예, 반갑습니다, 성도님. 어, 제가 수술 잘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하나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깊었는지 제가 제 아내에게도 보내고 보게 한 것이 있는데 53초짜리 동영상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덩치의 곰과 싸우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 그녀의 선택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늑대 무리 리더가 냄새를 맡고 침입한 곰과 무리를 지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치는데요. 늑대가 곰에게 맞서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우두머리 늑대가 맞서지 않으면 무리는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리더는 용맹하고 처절하게 곰에게 저항하고 결국 곰은 끈질긴 리더 늑대에게 질린 듯 자리를 뜨는데요. 결국 그는 무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곰에게 치명상을 입은 리더 늑대는 쓰러지고 일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안쓰럽게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 늑대. 다른 늑대들은 리더가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아채고 새로운 리더를 선출합니다. 냉정하지만 그들도 빨리 리더를 선출해야 무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따라 이내 자리를 떠나는데요. 하지만 리더 늑대 아내는 무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리가 떠나는 모습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부상당한 남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정성스럽게 보살핍니다. 생존보다 사랑을 택한 그녀의 선택이 가슴을 울립니다. 늑대 부부는 한 번 연을 맺으면 평생 사랑과 의리를 지키기로 유명하지요. 남편에 대한 그녀의 큰 사랑이 느껴지네요. 아, 제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제 아내가 저의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병상의 아내분들과 180도 다른 태도였습니다. 굉장히 고마워서 제 아내에게 보였더니 제 아내가 이걸 보더니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당신의 질병과 맞서 싸워주고 있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 같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감사한지 우리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10월 14일 날 월요일 날 수술하기 위하여 그 전날 13일 날 주일 오후 2시 반까지 입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에서부터 안절부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수술에 관한 염려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안절부절하면서 2부 예배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뭐 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전에 거기 도착했잖아요.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그 안절부절 하느냐고 제가 주보를 제가 토요일 날 퇴원해서 주일날 지난주에 설 수 있을 경우의 주보, 그리고 제가 퇴원하지 못할 경우의 주보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 미리 보낸다는 게 깜빡해서 가기 전에 보내는 것이 더 혼돈을 빚지도 않고 더 좋겠다 싶어서 보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보내고 입원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여하튼 그 다음날 이제 거기 입원하니까 입원하자마자 금식, 그 다음에 관장약 주고, 그래서 이제 관장하는 거 힘든 건 아시죠? 저는 또 더더군다나 예민한 사람인데 힘들게 관장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 반에 수술을 한다는데 한 8시쯤 뭐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휠체어에 타서 저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 타가지고 그 수술실 앞으로 10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전에 제가 천국을 맛봤던 것 같은 그러한 평안이 저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휠체어에 앉아서 10분 동안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저를 수술실로 데리고 갈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오늘 무슨 수술합니까? 이것을 재차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부 대답을 했더니 이제 수술합니다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하고 수술실 문이 확 열리고 들어가는데 와, 그 기분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던지
정말 제가요 꼭 이런 기분이에요. 제가 꼭 천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기분이고, 지금 제가 무슨 개선 장군처럼 어디로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 앞에 왼쪽에 사탄의 모습이 탁 떠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탄의 모습이 우리 그 사탄 사진 좀 한번 올려줘 봐요. 저게 이게 좀 흐려서 여기 안 보이는데, 그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 장면에 나오는 저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번 쓰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거보다 좀 더 늙어 보이고 이거보다 더 근엄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왼쪽에. 근데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런데 들어가면서 그게 보이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사탄아, 네가 근데 여기는 왜 와 있냐? 저리가, 사탄아.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오른쪽에 천사들이, 너무 많은 천사들이 거기 와 있는 게 보이진 않는데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 옆에는 예수님까지 오셔서 저를 바라다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야,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도 친히 저를 위해서 그 시간에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별것 아닌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그 흔히 모두들 그러거든요. 맹장 수술을 받는 분도 수술대에 누워 있는 순간 삶이 돌아봐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이 아프셨을 때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는 제가 받을 상을 우리 성도님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려고 생각할 때 제가 웃음이 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지금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서요. 그럼 저희들 다 상 못 받는다는 거네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주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상 받을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주시면 상 받을 게 없는 목사를 상 받을 목사로 만들어주신 상까지도 덤으로 더 받을 것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혹시 상을 못 받으면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빌어준 그 기도가 그에게 받을 만하지 못하면 너에게 도로 돌아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남에게 축복의 기도를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기도를 해가지고 그가 받을 만하지 않으면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시면 그가 받을 만하면 그가 축복받게 기도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그가 못 받을 만하면 그 기도가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축복받게 되는 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이 더욱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된 말씀, 항상 제가 요즘은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가장 못난 모습을 그 제자들이 그때 많이 보였죠. 많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면서 속을 지글지글 끓였지만은 버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해서 하늘에 가서 이런 축복 저도 누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 여정 전체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수술하기 전에 몇 주 전에 그 수술 후에는 이 말씀을 첫 번호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그가 지금의 병으로 치면 조현병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는 망상에 사로잡혔는데 자기가 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으로 병명을 굳이 말한다면은 정신분열증 혹은 이 조현병일 것입니다. 7년 동안 조현병에 걸려서 왕위에서 쫓겨나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가 7년 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깨달은 이야기를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것, 그 전에 깨달았던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에 관한 관념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도 또 축복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4장인데 그 전에 2장, 3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말입니다. 한 번은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무슨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꿈 보면은 큰 금신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꿔놓고 내가 이거 이미지 넣으라고 안 했나? 에? 안 해놨구나. 그 전번에 했었던 금신상 꿈, 그거 저런 큰 그 금신상, 저게 27m나 되는 그런 금신상 꿈을 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번민이에요. 그리고 저 금신상을 꿨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어떤 돌이 나타나가지고 저 금신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저게 무너지더니 천지를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혼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흔히 말하는 그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그러한 옛날에는 그러한 그 미신에 접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하튼 그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다. 그런데 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린다. 그랬더니 술사들이 전부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러면은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
그게 말이나 되느냐? 진짜 너희들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꿈을 해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이 말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들 전부 다 죽여라. 하나도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전부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분주히 근위대원들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왜 저 근위대장이 왜 저렇게 급하게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나 해서 근위대장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그가 답변하기 좋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왕을 자기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가서 임금님, 제가 그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 모두 죽이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이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 위에는 금, 이 목 위에는 금, 그 다음에는 은이에요. 이 어깨부터 허리까지는 은, 그 다음에는 동, 그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은요, 이 발은 이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이런 꿈 꾸셨지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금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바빌론입니다. 임금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빌로니아보다 못한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고 세계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강하긴 강하지만 새로 나왔지만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나라가 나오고 결국 그러지만 그들도 세계를 통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증명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 해몽이 4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 거예요. 그때 46절에 보니까 2장 4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공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또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총리처럼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도 천거를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번만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서 그가 또다시 금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몇 미터나 되냐? 27미터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바벨로니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리고 모든 고가 근대작들을 전부 모아놔서 낙성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기가 부르는 신호를 하면은 그 관원들이 다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풀무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쇠를 녹이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죽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낙성식 날이 되어서 악기가 울려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렸는데 저 세 사람이 저게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붙잡혀 가서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이 물어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에게 물어보기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않았냐?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지만,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로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너희들 진짜 나에게서 살아날 수 있어?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냐? 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우리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말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돌아버릴 지경이 된 거죠. 뭐라고? 이것들 봐. 야, 이거 7배나 더 뜨겁게 해. 그리고 지금 빨리 넣어. 그래가지고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요, 죄수복으로 갈아입히지도 못하고 관복 입은 채로 그대로 군인들이 그를 풀무불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풀무불의 열기가 얼마나 강하든지 풀무불에 던진 군인들이 타 죽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4명을 넣는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몇 명 넣었냐? 몇 명? 3명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1명이 더 있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저 신들의 아들을 모든 학자들이 예수님일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간혹 이렇게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는요, 신기합니다. 머리카락도 관복도 눌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 약간 곁길이지만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희극 배우들로, 웃기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예요. 사상의 문제예요. 그것들을 잡은 권력의 혹은 모든 기관들의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더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는요, 전 나라가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대항하여서 승리의 놀라운 축복된 결과를 보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일수록 우리는 빛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힘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소유하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되었습니다. 여지껏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한 번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신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쨌거나 이제 완전 초신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만큼 신앙생활을 했었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과연 어떠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어떠하여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요구에 의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만큼 발전되어야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4장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1절에 보니까 자기의 간증을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제 이후로 전개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간증식으로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간증한다고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에 도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도달하게 되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졌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사들을 또다시 불렀어요. 전부 불렀어요. 그리고는 전에는 꿈 얘기 안 해주고 이걸 해몽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 꿈 얘기가 뭐냐면 꿈에 한 나무가 나타났는데 그 나무가 막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만큼 자랐고 그 가지가 전 세계를 덮을 만큼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는 들짐승들이 나무 가지에는 새들이 먹고 마시면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는 거죠. 순찰자가 나타났더니 야, 그 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측량에 해당되는지 한번 재봐라. 그랬더니 못 미쳤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저 잘라버려라.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짐승과 새가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것을 이제는 7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을 깨달으면 다시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도록 하자 그랬어요. 이런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둘이 와 있으니 곧 내 집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들어와서 해석을 했어요. 그 외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지금 간증하는 거죠.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다니엘이 말합니다. 굉장히 다니엘이 당황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그 왕이 말합니다. 너는 번민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얘기하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1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마음 변하여 그 순찰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하도 그 꿈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내용인지 알아가지고 고민하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 그랬더니 임금님 이 꿈 해석은 제가 임금님이 아닌 임금님의 원수에게 하고 싶은 꿈 내용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 괜찮다. 그랬어요. 이것은 임금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부터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그 다음에 권하는 내용이 참 신기하죠.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공의는 정의와 좀 다른데 정의는 옳고 그름대로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인임이 증명됐어요. 그럼 정의는 죄인은 벌 주고 선인은 상을 주는 거예요. 공의는 그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여 상 받을 사람으로 축복 주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정의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랑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를 베푸시고 부족한 사람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세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사람은 선과 악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조경희 권사님을 볼 때 조경희 권사님의 잘못이 무엇이고 옳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경희 권사님에게 잘못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여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감싸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 공의, 그래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임금님이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혹시 이렇게 죄를 사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도 임금님의 나라가 장수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오늘의 말씀의 결길인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100% 사형에 해당된다는 걸 알 때 용서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확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에 우리가 예속되어져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른다고 주님께서는 보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임금님, 혹시 하나님이 임금님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실 수 있는 방법은 저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고 최고 높여졌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더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 왕이 말하여 하면서 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그가 내가 이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로 주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망상이 생긴 거죠. 자기는 뭐라고? 자기가 소라고 생각이 됐어요. 소라고. 그렇기 때문에 소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의 진수성찬을 갖다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풀 갖다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안에 뒀더니 미쳐버린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길 잃어버릴까 봐 쇠고랑을 메어가지고 그를 밖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풀을 주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머리카락처럼 변했고 그리고 발톱도 독수리 발톱처럼 손발톱이 변했고
7년 동안 머리 한 번 못 감고 목욕 한 번 못 하고 옷 한 번 못 갈아입고 그리고 그렇게 소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것도 기적이죠. 7년 만에 왜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왕위로 세우지 않고 그 바벨로니아 제국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가 정신이 올바라지기를 기다려줬습니다.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훌륭한 왕이니까 이방 나라 왕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그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귀한 신자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길 바라는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해서 이런 병에 지금 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참해 34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봤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런 게 아니고 7년째가 됐는데 갑자기 고개를 하늘로 들고 싶었어요.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러러 봤어요. 그분이 존경스러워졌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기대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총명이 들어왔어요. 급순간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요. 급순간에 7년 동안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자기가 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 말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나라 내 권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우연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사가 내게 더하였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는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는 것을 간증했어요. 그런데 여하튼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위세가 그 병에 걸리기 이전보다 그 이유가 그의 영광과 위세가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고난과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 나의 영광이 세워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는 말 듣는 것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깨달은 자가 온전한 신앙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대했던 신앙은 여기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까지 성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그 꼭 하는 설교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편 90편 그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저는 장례식 때마다 이 내용을 말하지 못해요. 이상히 제 마음속에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주여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는 대대 우리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 이 말도 제가 읽기만 하지 설명도 안 해요. 그 다음 말이 저에게는 항상 부담이 됐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쭉
인생에 대해서 정해야 합니다. 인생은 빨리 가고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번에 유인찬 성도님 전국 환송 예배 때 제가 역시 발의식 때 이것 본문으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본문이 저에게 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설명 안 했어요. 뛰어넘어갔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뭐 빨리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성장된 신앙의 단계는 느부갓네살 왕 보니까 막 절하고 하나님 높이고 다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위세가 이전보다 더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 삶도 돌아보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펼쳐질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할 때 누가 그것을 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항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귀한 심령으로 사로잡힌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쓰여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로 채워지고 그런 성도님들이 또 그것이 확장시켜져서 전 세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축복에 우리가 동참되어 쓰임받는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훗날에 반드시 그분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제가 수술 끝나고 들어와서 첫 번째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